다 함께 로마서 6장을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선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이하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의 이런 연합, 둘이 아니고 마치 한 덩어리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와의 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동일시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이것이 바로 동일시 여기는 것이죠. 올해 저희 집에 수세미를 심었습니다. 올 봄에. 조그마한 그 뜰인데요. 손바닥만한 뜰입니다. 수세미가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줄기가 아주 가늘고 꽃이 피었어요. 근데 꽃이 피면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만 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연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수세미일까? 아니면 다른 잡풀일까? 왜냐하면 꽃이 피면은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오래 기다려도 그게 안 보이니까 기미가 분별할 수 없어서 이걸 뽑아버릴까 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그 줄기가 아주 굵어지면서 가늘었던 줄기가 굵어지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면서 꽃의 밑받침에 수세미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도 아주 푸른 빛을 띠고 아주 건강하게 싱싱하게 자라는 수세미,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수세미, 다수의 수세미를 수확했어요. 그래서 그 수세미를 이제 말리면은 수세미가 되는데, 그거를 또 그릇을 닦는데 참 많은 그 유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가을이 되고 그래서 수세미도 이제 다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수세미를 정리하기로, 텃밭을 또 정리할 겸 수세미도 이제 정리할 겸, 그래서 그 수세미를 줄기를 자르게 됐습니다. 자르고 그대로 이제 한 3일 이렇게 뒀는데, 푸른 줄기대로 이렇게 정리하려면은 광고봉투 아니면은 쓰레기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려서 버리려고 잘라서 한 3일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가 이렇게 말라가게 됐고, 또 이파리도 종전까지, 자르기 전까지는 푸른빛을 띄었는데 회색빛을 띠면서 이제 꼬글꼬글 말라져 있는 이런 수세미를 보았고요. 그리고 꽃도 시들어져 있었고요. 또 꽃을 받침하고 있는 그 열매도 여전히 열매가 맺혔었는데 그 열매도 말라져 있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자르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늦가을이었을지라도 이파리가 있었고 꽃이 피었고 열매가 여전히 맺혔었는데, 정리하려고 이렇게 줄기를 자르니까 모든 것이 말랐어요. 늦가을의 햇살에 의해서 이제 말랐습니다. 함께 딸린 줄기며 이파리며 꽃이며 수세미가 다 말랐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전히 열매가 나는 그래도 싱싱해, 나는 살았어 할지라도 죽은 것입니다. 왜? 줄기가 잘렸기 때문에 다 죽은 것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이파리도 죽고 열매도 죽고 꽃도 죽고 줄기도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었습니다. 대단히 기분 나쁘십니까?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수세미 줄기가 잘려졌을 때 전체가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열매나 이파리가 나는 안 죽었어 할지라도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하시면서,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실의 근거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수세미가 모두 함께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왜 죄를 모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다 죄, 이런 거이 죄야. 다 알잖아요.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알아야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내가 알지 않습니까?
TV 보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성경에 TV 보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보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성경에 어디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TV나 스마트폰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죄를 범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는데. 그래서요,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선생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이 세상에는 세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또 디모데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랬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쾌락이 더 큰 거예요. 더 커요. 그걸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누가 이거 모릅니까? 시기하지 말라, 누가 이거 모릅니까? 뭐가 죄인가? 더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더 보겠습니다. 저는 죄를 나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나무.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 32절까지도 어떤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28절에서 마치 뿌리와 같은 이란 죄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죄의 그 목록을 쭉 열거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죄의 근본적인 것, 이 뿌리와 같은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것이 뿌리와 같은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무엇이냐? 그 모든 풀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겸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마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보는 그 어떤 것 자체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안 받았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아야만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집에 간혹 전화가 오는데요, 받아보면은요,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1번을 눌러주세요. 또 2번을 눌러주세요. 그러거든요. 굉장히 그런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저는 안 누릅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사기 전화입니다. 아시잖아요. 몰랐을 때는 누를 겁니다. 몰랐을 때는. 이거 분명히 사기 전화다, 이거. 근데 아니까 안 누르는 거예요. 아니까.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안다면 그렇지 않는데, 모른다면은요, 누르겠죠. 또 모른다면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겠죠. 통장번호를 알려주겠죠. 모르니까 소리를 당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모른다면은, 나 거짓말 안 했어? 나 탐내지 않았어? 나 살인하지 않았어? 이 정도만 이렇게 한다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심하게 표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죄를 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문제예요. 믿지 않는다면 육신의 성향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향은 근본적으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죠? 육신은요, 죄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육신과 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 자아, 일사, 육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육신은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죄를 좋아해요. 죄 짓기를 좋아해요. 죄 안 지면은 못 살아. 그렇게 밀접한 어떤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흑인이 그 피부를 근본적으로 흑인의 피부는 근본적으로 검은데 흰색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얀 백인처럼. 왜냐하면 근본 DNA 종자가 흑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흑인은 흑인인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육신은 죄의 성향을 띠고 죄를 짓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육신은 꾸밀 수 있어도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죽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죄도 알았고 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데 안 여기는 거, 그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말씀하셨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지도록 또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알고 듣고 이해하고 해도 그렇게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갈보리에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여기면 다행인데 안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막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단호한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2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대행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성령님의 이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올라가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기 때문에 이제 안 올라가지 말까? 이것이 아니고 결심을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구약 성경인데요.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어떤 그 이방 나라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는 이란 그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결심하신 것처럼 바울이 죽을 각오로 결심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아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 육신, 자아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옛사람 육신 자아, 자아에 대해서, 내 자신 자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수세미의 그 이파리며 열매며 꽃이며 다 함께 마른 것처럼 그 줄기가 동시에 잘려서 마름과 동시에 다 이파리, 열매, 꽃이 마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아도 죽었고 육신도 죽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연합의 의미인데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냥 지금에 와서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자아와 세상은 뗄 수 없는 이런 연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한 덩어리라면 한 덩어리.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는 자아는 세상, 세상은 죄, 또 죄는 자아는 세상.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자야. 죽은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와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함께 세례를 받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또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어요. 나라는 존재는 자아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육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드러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아니고 안에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란 삶,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는 나의 왕으로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잖아요. 주라고 하는 이라는 의미고 왕이라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내가 아니라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나는 이미 못 바뀌어 죽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또 보겠습니다. 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현장에 주님은 항상 주님으로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있는 곳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든지 주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 다음에요, 잠언 말씀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사람이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 잠언의 말씀은 범사에 그랬잖아요. 범사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는 건 어떤 인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밤집회입니다. 그때가 수요 집회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집회를 마치고
집 주위에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를 했습니다. 차를 몰고. 근데 그날따라 주차 공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꼭꼭 주시곤 하시는데 그날따라 공간이 없었습니다. 멀리까지 가도 공간이 없었어요.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를 실랑이를 벌였어요. 여러 번 가본 데를 또 가고 했지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또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자기 주차할 곳이라고 뭐 통이 거기 딱 이렇게 놔져 있고 또 빨간 기대봉 같이 이렇게 딱 놔져 있고 자기가 주차할 곳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통. 이럴 때는 참 아파트가 참 아쉽대요. 아파트는 어디든지 주차 공간을 아무리 없다 해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주택가에는요 아주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형제님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날따라는 유독 주차 공간이 없었어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는 주차 공간을 안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 해보기도 하고 그러기를 계속 실랑이를 벌이면서 아무리 멀리까지 가도 없어요. 웬만하면 가까운 데다 있는데 그날따라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체념을 하고 맥이 푹 풀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없으면은 그냥 어떻겠어요? 없으면은 주차를 못하지. 우리 예배당까지 와서 주차할 수도 있고 그런. 맥이 팍 풀리고 주님 참 체념하듯이 없구나. 그랬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제 운전을 이렇게 오는데 바로 앞에서요. 차를 시동을 딱 걸은 거예요. 옆에 있는 주차된 차에서. 정확하게 타임이 딱 맞아가지고 제가 좀 늦었더라면은 혹시 다른 차가 와서 그 주차해 버리잖아요. 양보해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차를 움직여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임이 안 맞으면은 내가 더 주차 못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먼저 와버린다면. 근데 그렇게 이렇게 돌고 차가 없는데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얼마가 가지고 시동을 옆에서 주차된 그 차가 딱 시동을 걸면서 붕 하면서 가자. 공간이 딱 이렇게 예비됐잖아요. 제가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려요. 너는 범사의 그를 주님을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는 저는 지극히 한 두 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형님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주차할 곳을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아이고 체념하고 없구나 하고 그냥 주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드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랬어요. 문제는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주차한 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수고였고 공간도 없었고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바로 옆에서 시동이 걸린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타이밍 딱 맞게. 또 내가 차 지나가 버린 후에 시동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나가기 전에 시동을 걸어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시동을 걸어도 안 되고 정확하게 내 옆에서 시동을 딱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실제입니다.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실제로요. 저는 한
일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냥들은 그리스도 범사에 주님을 주로 인정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신 주님께 하듯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으로 사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3장. 거기 손을 다시 넣으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다음에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인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이미 서두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24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일의 괴사도 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으셨는가?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어요.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욕을 하셔버렸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너희들 내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유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유혹하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9장 20절 후반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믿음 이전에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이것을 인식해야 될 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처음부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보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이 갈라디아서 바울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 이것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면 좋겠습니다. 조지 뮬러의 이 자서전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서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의 진리가 그에게 처음 깨달아진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자신의
자신의 기호, 취향 및 의지에 대해 죽었으며 세상에서 그 인정이나 비방에 대해 심지어 내 형제나 친구들의 인정이나 비방에 대해서도 죽었으며 그때 이후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나타나기만을 힘썼습니다. 이런 말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 내 안에 주님으로, 왕으로서 사신이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마치겠습니다.